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군산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목회자 초빙 위로회 및 장학 사업을 진행 중이시기에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한 깨닫기도 하지만 붙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기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율법의 행위들을 옳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고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려 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려 했는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장면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율법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나의 행위를 앞세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명시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믿음도 물려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가 받았던 모든 복의 형통함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또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도 더 많이 강조하게 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에 자신들이 구원받는 민족이라 여기며 그것을 주장했던 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인 만큼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인 만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복음이 전해지자 율법주의가 강조되어진 그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믿음이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
구원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가? 행위가 중요한가?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기 시작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믿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방금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앞세우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고 너무나도 큰 것들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향을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아브라함의 그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잘 살펴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종들도 많고 자신의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는 것을 항상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너무나도 좋은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두 번째로는 자녀와 후손들이 세상의 복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그들의 후손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 후손들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받는 복,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인데 단순히 많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세상 모든 만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하여 주셨고, 또한 그에게서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형통함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고 형통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어서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앞세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마음을 아파해 기도할 때 우리 강설제일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 기도할 건데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